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 민수기에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사건 기록이 없어서 이제 민수기에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이 사건이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에는 없어요. 근데 출애굽 과정에서 너무나도 결정적인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깊게 생각하다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후회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참 안타까운 자리가 있다면은 무리바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 사건이 있었던 그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곳이 안타까운 장소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너희들이 이와 같이 원망을 하고 나를 믿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원망하면서 했던 그 말대로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3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더 보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 이런 기간을 보내지 않았어도 될 텐데 이런 후회가 남는 자리가 가데스 바니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이제 1년 8개월을 보내고 이제 2년이 채워지면서 백성들은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니아에 오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정탐꾼을 미리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정탐하게 그렇게 하는데요.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니까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다 둘러보는 거죠. 가나안 전체 남쪽에서부터 해서 저 북쪽 끝까지 다니면서 그 땅의 지형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인구 숫자나 이런 것들을 다 12명이 정탐을 하고서 이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제 백성들 모아놓고서 보고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0명의 사람들이 10개 지파의 대표들이 이제 보고할 때에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키가 다 장대하고 아낙 자손이 거기 살고 있고 그들은 전투민족이고 그들의 성읍은 크고 우리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악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으니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얘기에 끌려요. 부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보다는,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에 마음을 더 이렇게 뺏기기가 쉽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 숫자로 볼 때도 10명이 얘기하잖아요. 10명이. 비율로 보면 두 사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고, 그 땅이 악하고 나쁘다, 거민을 삼키는 그런 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말하는 사람이 10사람이니까 그 숫자로 볼 때에도 그 10사람이 주장하는 얘기를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백성들이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었다. 우리의 자식들은, 우리의 손자는, 손녀는, 우리의 자식들은 그들과의 전쟁에서 다 끌려가서 노예가 될 것이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다 죽어서 이 광야가 다 우리의 묘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악평하면서 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한 이야기가 내 귀에 다 들렸는데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다 죽을 것이다. 우리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정말 40년 동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너희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부모의 세대예요. 악평했던 그 부모의 세대가 그 애굽 땅에서부터 노예 생활하다가 나온 그 세대들, 그 중심에 있었던 장년의 세대, 그 사람들이 악평을 했는데 그 악평한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의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40년 동안 너희들이 그 땅의 광야에 살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40년 동안 못 들어가는 거죠.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더라고 한다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모세에게 있어가지고 참 이 자리는 얼마나 후회가 되는 그런 자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요, 이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하면서 살아가면서 실제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그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전쟁 같은 그런 인생의 싸움터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 때에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를 적용하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싸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그럼 이스라엘이 지고, 결국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끝까지 기도함을 통해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무기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전투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구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분명히 그것을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보면은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요. 뭐 화살을 쏘거나 창으로 찌르거나 하는 전투 행위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출애굽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리고 전쟁은요, 전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첫 번째 했던 가나안 전쟁은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 그냥 백성들이 7바퀴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어요. 그냥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번 돌고, 그게 다예요. 어떤 전투행위, 전쟁행위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런 원망을 했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원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쟁 때문에 그래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이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들이 싸움에서 그들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원망한 거예요. 우리가 다 죽게 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정말 이게 비율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던 사람은 2사람이에요. 나머지 10명은 믿지 않아요. 이게 비율입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전쟁, 여러분, 내가 승진하는 문제, 회사에서 승진하는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에 아주 지금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정말로 믿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지, 정말로 실제로 내가 내 승진하는 문제나 혹은 내가 삶에 있어서 일터에서 이런 사업의 어떤 문제나 이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요, 12명이 있다면 그 가운데 2명이 믿는 거예요. 2명. 이게 비율이에요. 잘 안 믿어요. 내가 부지런히 살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뭘 해야 되고 로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런 것이 나에게 달려있지, 어떤 사람은 운이 좋아야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이 12명 가운데 2명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다. 교인들 가운데에서도요, 12이라고 한다면 2사람은 이런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비율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저는요, 이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능히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전쟁, 여리고 전쟁, 그들이 어떤 화살 한 번 쏘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그들이 누구와 칼 들고서 싸우고 창을 들고 싸우고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전혀. 이제 성을 7바퀴 돌았더니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실제로 사실로서 정말 인생의 전쟁이 지금 나에게 달려있는 이런 문제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실제로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해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 기도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